2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의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새 비유 중 마지막 비유입니다.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졌지만요. 최근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또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로 일컬어집니다. 이전에 이 비유는요,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이 비유는 탕자였던 둘째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던 큰아들까지도 잃어버린 아들로 다시 조명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비유의 시작은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동 문화에서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마치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잔인한 요구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명예와 수치를 우선으로 하는 당시 문화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며 동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죠. 이는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화를 내고 아들을 꾸짖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비유는 시작부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는 아들에게까지 자유를 주잖아요. 재산을 주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뒤로 한 채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은 매각한 재산까지 전부 탕진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살기 위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돼지를 치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 둘째 아들은요, 결국은 돼지의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와 비참한 처지를 자각하기 시작하고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가기가 쑥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의 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죠. 아버지가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로까지 낮아질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발걸음은 고향에서의 비난과 아버지로부터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탕자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해 매우 기뻐하며 성대한 잔치까지 베풉니다. 아버지는 지금 잃은 재산이나 마을에서의 조롱과 비난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하고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였다고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17절에서 내가 줄여 죽는구나에서 사용된 죽어간다를 뜻하는 헬라어 아플리미가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사가 앞에 두 비유인 잃은 양과 동전의 비유에서 일타의 의미로 사용된 동사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비유가 앞에 두 비유와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잃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큰아들이죠.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이른 큰아들은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정상적인 큰아들이라면 어떤 연유로 잔치가 벌어졌든지 간에 집으로 들어가 잔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종을 불러 설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요, 동생의 귀한 소식과 그에 따른 아버지의 잔치 소식에 화를 냅니다.
이에 아버지가 나와 큰 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지만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평과 항의를 쏟아내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더군다나 손님들이 드나드는 자리에서 아버지께 항의하는 맏아들의 태도는 공개적인 집안의 망신입니다. 더군다나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하던 당시 문화를 생각할 때 큰아들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히려 손님들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버지께 항의하는 이러한 태도는 아버지에게 참으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태도인 거죠. 비록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집에 있었지만 큰아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큰아들의 잘못된 태도는요, 이미 이 비유의 시작부터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려 할 때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는 장남이라면 부자와 형제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남으로서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요, 당시 문화적 간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거든요. 즉 큰아들은 중재는커녕 동생의 요구에 침묵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몫을 받는 건 역시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큰아들 역시 명예를 중요시 여기던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에게 큰 모욕과 수치를 안겨줄 수 있는 일에 침묵하며 동참한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29절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큰아들은 동생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즉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마치 재산을 탕진한 아들처럼 탕진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항의하는 거죠. 또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여건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섬기다는 표현은 아들이 아닌 종의 태도와 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큰아들은 둘째처럼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탕진하진 않았지만요.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까지 깨어져 있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요.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손을 내민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신의 오만불선한 행동에도 간절히 부탁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사랑하며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사실에 대한 왜곡과 부당한 비난을 쏟아내는 큰아들에 대하여 씁쓸한 마음과 질책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31절에서 큰아들에게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얘야 라고 부릅니다. 이 31절에서 얘야로 번역된 헬라어 테크노는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큰아들을 달래려는 아버지의 의도가 담겨 있죠. 아버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춰가면서까지 큰아들을 달래며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는 말로 큰아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에 함께 참여하길 요청합니다.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큰아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국한시키기도 하죠.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께 큰 사랑으로 선택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을 거절한 모든 유대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비뚤어진 시선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은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 중에 장항준 감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인이 시그널, 유령과 같은 드라마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킴동으로 대박을 터뜨린 그 유명한 김은희 작가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처럼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남편인 장 감독은 영화 감독으로서 정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외될 수 있는데요. 장 감독님은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아주 밝고 당당합니다. 물론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요. 장 감독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며 또 사랑을 잘 베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은 한없이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줄도 또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로 상징되는 유대인들 역시 성경을 보면 동일하죠.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비뚤어진 시선을 갖고 있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는요, 바로 이 올바른 성경의 말씀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성경을 바로 해석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는요, 마치 종처럼 일하는 데만 몰두했던 큰 아들처럼 선교를 하거나 그 밖의 일에 집중하느라 정작 올바른 말씀을 통해 혹은 올바른 성경의 이해가 부족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게으르거나 혹시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인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와 같은 말씀을 듣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요, 동생을 기다리기 먼 데까지 나아갔던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 동생이 나아가겠다고 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대신하여 동생을 다독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